5. 미사는 피 없는 희생제사이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로마 가톨릭의 5번째 사사로운 해석은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분께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식은 필요했다. 이는 그분의 제사장직은 그분의 죽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었고 최후의 만찬 때에 즉 배반을 당하셨던 그 밤에 그분의 사랑하는 아내인 교회에게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요구되는 가시적인 제사를 남겨놓으셨으며 그 의식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피의 제사가 재현됨으로써 세상 끝까지 남아서 기억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자신의 몸과 피를 드렸고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도들과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가톨릭 교회가 항상 이해하고 가르쳤던 것과 같이 몸과 피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미사에서 거행되는 신성한 제사를 통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지 않으시고 제물로 드려지신다. 거룩한 교회 회의는 이 제사가 진실로 화목해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방식이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자비를 얻으며 은혜를 발견한다고 가르친다. 이는 그 제물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제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드려지는 제물이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던 분이며 다른 것은 오직 그 방법뿐이다. 그러므로 미사의 피 없는 제사는 죄들과 형벌과 살아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전통에 맞게 올바로 드려진 것이다. 1562년 9월 17일에 제22차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인용된 것이다.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미사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반복되었고 마태복음 26장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과 피로 각각 변화되었다. 콜럼부스 기사단 The Holy Sacrifice.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희생제물이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행동하셨고 희생제사를 드리셨다. 빵을 주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분의 몸이며 그리스도 자신께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어 그 빵과 포도주가 각각 그분의 몸과 피로 변화됨으로써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실 방법을 보여주셨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가 있을 때 이와 같은 희생제사가 계속된다. 콜럼부스 기사단 The Holy Sacrifice 페이지 11. 그 제물은 현존한다. 그분의 몸과 피로 각각 변화된 빵과 포도주는 그분의 생명이 드려지심을 나타낸다. 미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선택되고 임명된 사제의 사역을 통해 자신을 바치시는 것이다.
따라서 십자가, 최후의 만찬, 그리고 미사는 하나이며 동일한 희생제사이다. 이 세 개의 희생제사는 같은 제물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콜룸부스 기사단 더 홀리 세크리파이스 페이지 11. 최후의 만찬이 그것을 재현하도록 그분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의해 재현된다면 그것은 같은 희생제사이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공덕의 보고를 확립하셨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그리스도의 로마 카톨릭의 성사들을 통해서 그 공덕의 보고에 다가간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 각자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자기 자신에게로 취해와야 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것을 재현하고 다시 재현한다. 제사를 드리는 분은 동일하며 단지 도구로 인간 제사장이 사용될 뿐이다. 미사의 희생제사와 갈보리의 희생제사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갈보리의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흘려졌다는 것이고 미사에서는 피 흘림을 재현하는 기념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콜룸부스 기사단 더 홀리 세크리파이스 페이지 13에서 15.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9절.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월절의 만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지상에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지칭하며 그 부활한 몸은 피가 없는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누가복음 24장 39절. 또한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들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에베소서 5장 30절. 주의 만찬에서 드려진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살아난 믿는 자들의 부활한 몸이다. 로마서 6장 1에서 6절. 이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물리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진 것이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교황은 그들의 미사와 연관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인이 현재 소망하는 것은 위에 있고 보이지 않으며 영원한 것들이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빵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빵 조각과 술단지에 소망을 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은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판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떤 것이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만일 그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가 참여하는 주의 만찬 때마다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성경 말씀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 올바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이 올바른 것인가? 둘 가운데 누가 기독교를 모방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교황에게 오류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바울에게 오류가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에 모순되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몸은 교회이며 교회는 몸이고 몸은 살과 뼈가 있으나 피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 몸은 하늘의 유업으로 부르심 받았고 부활하신 구주와 함께 부활한 몸이며 이스라엘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몰두하지 않는다. 십자가와 관련된 설명 1. 제사장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다. 마태복음 26장 2.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살인자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23장 3. 제사로 드려지는 것은 피이다. 제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이다. 피가 없는 제물은 전적으로 비효과적이다. 히브리서 9장 14, 22절 4. 제물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지셨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계셨던 인자였다.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 5. 현재의 유일한 교회는 자신들의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던 공식적인 해석자들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몸이다.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 6. 요한을 제외한 사도들은 모두 도망했다. 소위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기도 모임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그는 주님을 저주했다. 마태복음 26장 56, 74절. 7. 희생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드려졌다. 이는 백성 가운데 하나의 계층을 이루었던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이 무용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10장 1에서 6절. 주의 만찬과 관련된 설명. 1. 주의 만찬에 있었던 자들은 사제들이 아니라 사도들이었다. 2. 거기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제단도 없었으며 이방인들도 없었다. 3. 교황도 없었고 긴 옷 입은 제사장들도 없었으며 라틴어도 십자가도 없었다. 4.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이며 문자적인 몸을 입고 앉아 계셨으며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5. 주의 만찬 때는 피 흘림이 없었다. 그것은 피 흘리지 않는 기념의식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6. 제자들은 모두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마셨는데 그것은 포도주라고 불리지 않았다. 7.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기념으로써 반복하라고 하셨지 결코 제사로서 반복하라고 하지 않았다. 8. 반복은 계속이 아니며 계속은 반복이 아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살지만 삶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반복은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반면에 계속은 과거의 어떤 사건의 실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반복되지만 결코 계속되지는 않았다. 이는 12사도들이 먹는 것을 그쳤고 대화도 멈추었고 방에서 나갔기 때문이다. 미사와 관련된 설명. 미사에 대한 예수회의 가르침. 1.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속을 작용시키기 위해 죽으셨다. 작용시킨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신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를 첨가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36절, 5장 24절,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에베소서 2장 18절 등과 같은 구절들은 누구든지 구속을 구함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얻는다는 매우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동작을 일어나게 하는 시동을 걸으셨던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다. 2.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남겨놓으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제사장직은 소멸되게 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에서 27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3.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게 가시적인 희생제사를 남겨주셨다. 공의회와 콜럼부스 기사단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형태 하에서만 보이고 포도주는 피가 아니라고 말했다. 카톨릭의 말에 따르면 그 제사는 피 없는 제사임에도 그들은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제사와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같지 않다면 같지 않은 것이며 하나가 피 흘리는 것이면 다른 하나는 피 흘리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이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가 하나는 피 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 흘리지 않는 것이라면 카톨릭 교리 문답에서
요한복음 6장 51에서 56절을 어떻게 실제적인 살과 피로 가르칠 수 있겠는가? 만일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체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제가 시작할 때 그것은 빵과 술이며 끝마칠 때도 그것은 빵과 술이다. 요한복음 6장 51에서 56절의 가르침에서 사제들은 같은 문맥인 56절과 63절을 피하려고 애를 쓴다. 이는 56절이 영적으로 먹이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며 63절은 보이는 살과 피가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그의 교회에게 눈에 보이는 희생제사를 남겨놓으셨다. 카톨릭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의 지체들의 성찬식이라고 정의 내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기 위한 기념식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주의 만찬에 희생제사라는 말을 적용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거행된 주의 만찬은 미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이 주장한 대로 거기에는 피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지 않으시고 제물로 드려지신다. 트렌트 공의회 1562년 9월 17일 5. 그리스도는 미사 때에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임재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포도나무의 열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새 포도주라고 부르셨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다. 술단지 속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이사야 65장 8절. 모든 사제들과 교황들은 발효된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사야 65장 8절에서도 새 술은 포도송이에서 발견되었지 술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하셨지 포도주라고 하지 않으셨다. 6.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티칸의 제사장들에 의해 피 없이 제시되고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성경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와 희생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사 1. 현재의 사제들은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에 따르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다. 2. 현재의 사제들은 죄인들이다. 이미 돌아가신 죄 없으신 분이 아니다. 3. 현재의 사제들은 돌아가셨던 분의 권위를 믿지 않는다. 즉, 그분께서 정경의 범위로 확정하신 것에 대해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 4. 현재 행해지는 희생제사는 피가 없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5.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재물은 현재는 없고 지금은 하늘들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3장 1에서 4절, 8장 1절, 12장 1에서 2절. 6. 부활한 몸은 피가 없다. 그러므로 희생제사의 어떠한 재현도 죄들의 용서에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며 전혀 영향력이 없다. 7. 주의 만찬 가운데 유다는 있지 않았다. 사제들은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불리는 표적들과 이적들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카톨릭 사제들은 라틴어로 말하지 헬라어로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책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외경이다. 그들이 드리는 잔은 발효된 술이지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니다. 미사는 로마 카톨릭 사제가 베드로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들을 사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만일 로마 카톨릭 사제의 손을 통해 집전되는 미사만이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에 참여함으로써만 속죄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은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공식적으로 저주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